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그럼 85번입니다. 그러면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 함께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2장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수선하고 불안한 이때에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변함없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임재하여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간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는 충만하신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심 안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주여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온 나라와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교회 소모임이 중단되고 여러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고 특히 전도는 할 수 없는 현실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하신 귀중한 사명에 제동에 걸린 상태인데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안전히 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속에 믿음으로 더욱 주를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인 제약도 많이 받고 있어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많은 이들의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선용하여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삼게 하여 주시어 무시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이번에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또한 반성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잘못된 행태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고 있는 과도한 욕망의 악의다툼을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무엇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만 간직할 게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행에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이 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또한 받아 누리는 귀한 은총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귀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로 되어 있는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좀 확대해서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로운 간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보시게 될 제5계명부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요. 근데 5계명은 지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기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생략을 하고 오늘은 6계명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나 신문에 연일 끊이지 않고 보도되는 단골 기사는 살인사건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웬만한 살인사건은 뉴스거리도 못 됩니다. 아주 잔혹한, 참혹한 살인사건만 보도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런 보도가 끊이지 않을 정도이니 그만큼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경시는 이런 직접적인 살인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저지르는 살인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살인들이 더 무섭고 대량살상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우인데 이 근래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 국가 지도자들의 재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온적이었습니다.
결국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군부 독재 시절 장기 집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지 몰라요. 다음으로 또 뭐가 있냐면 기업들의 이익 창출에 대한 과도한 욕심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는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인재입니다. 이익에 대한 과도한 욕심만 내려놓는다면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거예요. 여하튼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돈 몇 푼 앞에서도 그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 쉽고 그리고 너무 하찮은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두고 살인자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죄와 사망의 존재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짓게 만들고 그 죄의 대가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노골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죄로 미혹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우리에게 죽어라, 또 죽여라, 여러분 죽어라, 죽여라. 이 절대적으로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면 볼 것 없이 사탄이 주는 생각. 나 같은 사람 죽어봐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누군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죽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의아해하면서 그 생각에 골몰할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즉시 물리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살리신 분이로 죄인에 불과한 우리,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질 것이 분명한 우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대속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살인은 전적으로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죽이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일이며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살인하면 안 돼요. 물론 오늘 본문은 모든 살인을 죄라고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불교처럼 어떤 살생놓고만은 그런 금령은 아닙니다. 죄가 되는 살인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죄가 되지 않는 살인도 있다는 말이냐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성경은 살인죄라고 정죄하지 않는 몇 가지 경우들을 사실은 허용하고 있어요. 우선 이 전쟁의 경우입니다. 물론 전쟁이 옳다, 좋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경우는 사람을 살상했을지라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안식일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에 대한 사실은 오해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이 옳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이게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입장이에요. 여하튼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은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그러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이란 말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여하튼 전쟁에 의한 살인 이것은 성경도 죄라고 단죄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당방위 내지는 의도되지 않은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 또한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해자를 뭐 피해자가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거기로 피해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보복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불의의 사고의 경우 그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오늘날 같으면 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 의도적으로 낸 사고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의의 사고 뭐 이런 경우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거 불행한 일인 것은 분명히 맞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정죄하기는 또 어렵다는 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은 모든 살인을 금하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실은 죄가 되는 살인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어지겠습니다. 여하튼 이유를 막론하고 의도된 살인,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의도를 하고 악한 의도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죄가 되고 이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죽여서도 안 되고 어떠한 해를 가해서도 안 돼요. 설령 그것이 자신의 생명일지라도 그래요. 내 목숨 내 마음대로 끊는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목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죽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라고 생명을 주신 분이 늘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살 또한 명백한 살인 행위예요. 물론 여기서 제가 뭐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뭐 그런 걸 논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살이 살인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요즘 너무 쉽게 뭐 자살을 얘기해요. 또 너무 쉽게 자살을 또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명 정치인들의 자살이 참 이게 사회적 파장이 크고 참 저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는 보니까 자살 사이트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자살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심지어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전에 뭐 탤런트 차인표 씨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참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아침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힘들게 살아왔던 굴곡진 인생사를 말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데 절대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신이 소아암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정말 가느다란 링거줄 하나에 의지한 채 삶에 대한 강한 투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린 생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삶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 하나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목숨을 끈 것이다. 이런 소식은 이런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동시에 절망을 안겨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는 생각 절대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뭐 말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하시면 안 되고 농담으로라도 할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생명 내놓으신 예수님입니다. 감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안 되는 일이에요. 기껏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살려놨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가당치 않은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감히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분명하게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힘들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 힘들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힘든 일을 이용하여 사탄이 여러분에게 죽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다 죽을 것 같으면 세상에 안 죽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지만 들어가보면 힘든 일이 각자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면 죽고 싶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바로 뭐냐면 죽고 싶다는 말이나 이 말.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살인은 안 됩니다. 뭐 타인의 생명이든 설령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든 죽이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은 6계명, 6번째 계명으로 이 일을 철저히 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6계명에 대해서는 나는 다른 계명에 대해서 이건 좀 자신 있다고 비교적 자신 있어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남을 죽인 일도 없고 앞으로도 뭐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한 일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자만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6계명을 다음과 같이 좀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한번 그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당당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고 라가라고 욕하는 라가라는 말은 텅빈, 우둔한, 어리석은, 멍청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바보 같은 이런 얘기 되는데요. 여러분 바보 같은, 미련한 이런 욕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끔찍하게.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쉽게 분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것 정도는 욕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욕은 공영 방송에서도 여과 없이 내보낼 정도예요. 요즘 어린 학생들 욕하는 거 보세요. 살벌해요.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은 욕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노와 증오의 감정, 그 감정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 살인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이게 살인의 원인이 아니라 살인의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체는 이미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여하튼 주님은 철저히 궁세하십니다. 분노하는 것도 안 되고 욕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럼 우리가 6계명 앞에 그냥 나는 괜찮아. 이건 뭐 자신 있다. 이렇게 자만할 일이 아니죠.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살인에 대한 좀 여러 가지 확대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그를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를 실망시킨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 게 낫다는 얘기인데요. 사람을 실망시키고 실족시키는 일 바로 살인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태도에 실족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그 충격적인 말 때문에 목숨을 끊기고 설령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아닐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갖고 그 상처를 갖고 이 병이 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나보다 약자일 때는 절대적으로 더 그래요. 우리는 약자를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세밀한 관심을 둬야 돼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정말로 더 조심을 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아주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나 실망하고 실족하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차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사실 우리가 지나친 자기 자랑도 문제가 돼요. 뭐 자랑하는 게 뭐 문제가 되겠는가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을 계속 늘어놓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절망을 유발하는 일이 돼요. 제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아주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하루는 자기가 참 너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가 했더니 이 선배 목사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뜸 그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자신이 교회에서 연봉으로 1억을 받는다고 자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교회 월세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고 그 상황을 그 목사님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나는 연봉을 1억을 받는다 자랑을 하는데 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 연봉을 1억까지 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걸 자랑삼아 말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생존 자체가 힘든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아니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여하튼 여러분 지나친 자기 자랑 여러분 삼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사람 앞에 자랑하지 말고 정말 그런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복이 있으면 사람 앞에 자랑할 게 아니라 이웃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 나눌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생색을 다 내면서 도우면 이것 또한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여하튼 지나친 자기 자랑 자신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 자랑으로 인해 마음 상할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여러분 자칫하면 살인과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죄짓게 하는 것도 죄짓는 것이 이단 사이비가 될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살인자예요. 그 사람의 목숨만 빼앗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가장 극악한 살인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인간적으로 여러분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이단이라면 우리가 경계를 하셔야 돼요. 이 칼만 안 들었지 그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살인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에요. 다만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경우 경계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여러분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살인자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살인자가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은 이단들도 보니까 이 관계 전도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신천지 문제가 되는 신천지 안상홍 중에 철저하게 관계 전도를 합니다. 교회보다도 더해요. 이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을 주면서 관계 전도를 한다. 자신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먼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정말로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죽을 것이 뻔한 길이기 때문에 한 번만 우리 생존 공부해보자. 한 번만 우리 교회 한 집회에 가보자. 여러분 안 돼요. 딱 한 번도 안 돼요. 여러분 독약을 건네면서 한 번만 먹어보라고 하면 여러분 먹어보겠습니까? 독약을 2번 먹어야 좋습니까? 한 번 먹어도 죽는 거예요. 이게. 그와 똑같은 일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죽이려고 덤빌 때는 여러분 거절하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죽이려고 덤비는데도 불구하고 정을 못 이겨 끌려간다면 이거 우매합니다. 여하튼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경계하세요. 한 번만.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사망으로 몰아넣는다. 여러분 생각보다 무서운 일입니다. 철저히 경계하셔야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도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에요. 의사의 치료법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사의 과실이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살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죽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의 저주에 떨어진다면 이 또한 살인에 해당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구원의 은총과 동시에 선교적 사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라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소홀히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등지고 배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한다면 전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인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악인이 회개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하지 않은 자에게도 책임을 물으시겠다. 전하지 않아 그 사람 죽었으니 그 사람의 핏값을 네 손에 쓰겠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은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책임이 막중하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안 하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중대한 문제가 되니 우리의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끔찍한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 그러므로 우리가 소홀히 할 일이 아니죠.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이기주의 이것을 넘어서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섬뜩한 죄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의사가 놀고만 있다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 또한 명백한 살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우리와 무관한 계명입니다. 안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자신 있다, 우리가 자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분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누군가에게 향해서 저주의 욕설을 내뱉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살인이 돼요. 그러므로 나는 직접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으니 괜찮다, 자만하고 아니랄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살리는 분이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또한 살리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사실은 살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이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래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요. 마음의 분을 품으면 그 자체로 살인이 됩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뭐냐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분노하는 것, 저주하는 욕설하는 것도 살인죄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세상 물정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내가 누구를 향하여 분노하고
저주의 악담을 하고 이런 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이런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배 빠지는 것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악담을 하고 저주하고 이런 생각을 품고 이런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죄로 인정하셔요. 이왕에 화가 난 거 어떡해. 한바탕 해붙여야 돼요. 이렇게 하고 성질을 부릴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또 죄를 짓고 있다. 내 속에 죄가 들어왔으니 주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반에 잡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오해와 분노가 불씨가 되어서 살인으로까지 치닫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불쾌지수가 높을 때는 우발적으로 이런 상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한번 참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참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마치 그냥 눌러놓은 스프링어 같다 이 말이에요. 눌러놓은 스프링은 반드시 튕겨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는 것으로 안 돼요. 참는 건 이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늘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과 분노와 저주의 마음과 생각과 말들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주님 앞에 기도도 안 나와요. 그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지 않아요. 일단은 해보시고 보는 거예요. 분노가 죄라고, 미움이 죄라고, 증오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즉시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과 용서 그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이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할 때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인데 그 시작은 미움과 분노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생명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야 될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용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생명을 제쳐놓고 예수 믿는 믿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실천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근데 생명을 살리는 일은 말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전도가 말로 됩니까? 안 되죠. 복음을 말로만 전하려고 하기에 전도가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바로 사랑과 용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우리 삶으로 복음을 녹여내서 사람들 가운데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랑과 용서로 생명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는 귀하신 말씀, 우리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로 주어진 생명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주어진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엇보다도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부어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모아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리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고 귀한 예물에 복내려 주시오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주의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성과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안전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하고 힘든 이때에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총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를 치료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힘을 주시고 아픔과 통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강건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주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실히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경제적인 문제로 주 앞에 기도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늘 공급하시는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총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귀하신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울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되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어려운 중에도 우리 안에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총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은혜를 한 주간도 우리 묵상하시며 정말 맥주 감사절 항상 감사주일마다 드리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뭐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감사를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묵상하시며 정말 진심으로 귀한 10년 안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수요일과 새벽기도회를 이번 주에도 모이지 못할 것 같아요. 아직도 진정세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대전에서도 교회 몇 군데에서도 이렇게 발생이 돼서 참 이게 염려스러운데요. 보니까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같이 식사도 하고 소규모 모임에서 밀접 접촉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오히려 예배 전후에 밀접 접촉하는 일들 이런 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성도의 교제라는 게 참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지금은 잠시 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교회 오셔도 반갑습니다. 그냥 목례정으로 인사하시고 그 정도 하시니까 조금 밀접 접촉해서 하는 이러한 일들은 좀 삼가시고 당분간 자제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배 시에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이제 교회 모임의 전부가 되는데요. 이 예배 우리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소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밖에 집회와 성령으로 참여를 떠나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자리에 들어가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서로를 축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여러 통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와 오직 주의 귀하신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여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